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이사야 41장 10절 상반절에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 신앙인들은 41장 이사야 10절 말씀만 근거해서 생각할 때 진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는다면 두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또 한 가지 예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홀로 계신 분들도요, 어느 누가 내 주위에 가정에 방에 없어도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 육신이 이 땅에서 끝날까지 수명이 닿을 때까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졌는데 아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데 일상생활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경험했는가? experiencing God,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가? 진정 나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알고 있는가? 예를 들어 한 3, 4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 부탁하고 함께 기도해오던 심순 사모님 외에 이종미 자매, 화상으로 고생하는 20년 동안 이종미 자매가 5번째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 전날에 제가 카톡으로 전화해서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의학적으로는 그 수술 자체가 수술 도중에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매는 준비하고 수술실에 들어간 겁니다. 불러가셔도 감사, 살려셔도 감사. 생사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결과를 낼 거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 맡기고 그 수술대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수술도 18시간인데 원래 빨리 됐고 또 회복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 이런 모든 과정이 회복이 너무 빨리 돼서 나오니까 그 40명 카톡방에 그 자매가 글을 올렸을 때 어떤 지체가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자매의 수술 모든 과정 회복 기간에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겁니다. 자, 그것을 좀 더 우리 교회적으로 적용하자면 지난주에 우리 김기아 집사님에 대해서 김정희 집사님을 통해서 기도 부탁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따님이 집사님이 원하신 대로 수술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 감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솔직하게 질문을 던지면 만일에 기도하고 기대하던 대로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고 만일에 수술해야 된다. 그래도 여러분들 감사하시겠습니까? 또 심지어 수술하다가 김기아 집사님이 부르심을 받는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믿고 임재를 체험 느끼시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을 통해 전적으로 믿는 신뢰가 없이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만일에 이종미 자매가 그 수술대에서 수술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내 주여 뜻대로 찬송과 찬양을 종종 드리는데 3절 하반절 가사에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은,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사는 것인지 죽은 것인지는 우리의 주권, 우리의 통치, 우리의 컨트롤 안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컨트롤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컨트롤 안에, 다스림 안에, 생사화복, 우리가 하나님 얘기할 때 살려주셔도 하나님, 불러가셔도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살려주시는 것 같이 수술이 잘 되고 모든 게 다 됐는데,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불러가실 때 우린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 우리 최은나 할머님,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그 아드님 돌아가셨을 때 추모 예배 끝나고. 충분히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원망의 기도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 할 때 아멘 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느냐 할 때, 살려주실 때 경험, 할렐루야, 감사 기도 드리는데, 찬양 예배 불러가셔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이 진정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중심된 가정이란 제목 아래 지난주 수요일 날까지 3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4번째 주님 중심된 가정, 이렇게 4번이나 설교할 정도로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제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데, 너무나 예기치 않는 가정의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의문을 하고 의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저께 새벽 기도회 때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중심으로 마지막 2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딱 한마디 말씀, 하반절 말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과연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을까? 아니면 좀 수박 껍데기 핥듯이 그냥 요 정도만 껍데기 그냥 겉모습만 주님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심으로 내 마음이 온 마음과 생명 뜻 목숨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다. 왜? 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잔잔한 시냇가에 참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참 평화스럽고 별 풍랑이 파도가 안 치고 가정도 뭐 자녀들 배우자다 부부관계다 무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신 분과 사랑을 깊이 경험한다.
그거보다 풍랑과 파도와 역경과 고통과 아픔,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가정의 위기 가운데 더 깊이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카노 목사님의 책 제목처럼 고난은 고통은 포장된 축복이라 했는데, 가정에 적용하자면 가정의 풍랑과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 속에서 포장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 믿음의 성숙한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될까? 여러 번 설교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로마서 12장 2절 선하시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이 모든 고통과 가정의 문제도 합력에 손 이루시고, 시편 34편 8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선하신 뜻 합력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셔서 우리는 선을 맛보는 자들이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는 생사의 갈림길에 질병에 놓여있는 가족 식구도 불러가셔도 감사, 살려셔도 감사,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졌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 짧은 말씀의 설교, 이것도 삶 속에 진정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선하신 줄 아는가? 과연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선하신 줄 믿는가? 너무나 악한 일이 많이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데, 인간의 악한 죄악성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뜻 합력해서 선을 이루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가? 맛볼 때에야 가정의 위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선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1, 2, 3단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단계까지 과연 몇 명이나 가정의 고통 속에서 경험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 중심된 가정에 이미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로 이 삼각형의 맨 꼭대기에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인정하는 가정. 성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컨트롤하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 우리의 통제권을 주님께 다 드려야 된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제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제일 잘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주권 속에서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나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컨트롤하시는 거지, 우리 엄마 아빠가 자녀를 완전히 다 컨트롤해서 그래야지 불안하지 않고 안심하고, 이게 아니다는 겁니다. 주님 중심된 가정은 성부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가정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컨트롤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운 것은 주님 중심된 가정은 삼각형의 왼쪽 모서리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가정. 특별히 예수님의 권위적인 이중계명, 하나님을 목숨과 생명 뜻 모든 것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 이 권위의 말씀에, 권위적인 말씀에 복종하는 주님 중심된 가정은 가정의 가장인 남편 아버지부터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님은 자녀를 주님 안에서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이런 성경적인 말씀, 가정의 원리 말씀들, 이 권위적인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가정이 주님 중심된 가정이다. 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주님 중심된 가정, 삼각형의 오른쪽 모서리,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주님 중심된 가정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악한 나무인지 어떻게 알죠? 열매를 보면 압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 한 예를 들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물론 9가지가 나와 있지만 그 열매라는 헬라어 원어 단어는 싱귤러,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런데 9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나머지 8가지가 다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정, 그러한 가정이 주님 중심된 가정이다. 이 교훈의 말씀을 각자 가정에 적용할 때 과연 여러분들의 가정은 성령의 임재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부부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이, 형제들이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열매가 맺는 가정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님 중심된 가정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열매를 통해서 보고 안다는 것. 좀 더 달리 얘기하자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정이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알고 경험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 예를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막둥이가, 예은이가 미션 소폴레를 선교, 7월 달에 선교 그 지지 편지를 쓴 거를 읽으면서 그 간증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나눴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고 예배드리기를 싫어했던 아이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우선순위라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게 삶의 제일 우선순위라는 간증 고백. 이렇게 빨리 하나님이 기도응답. 이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속사람부터 완전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철저히 녹아뜨리지 않는 이상, 회개케 하지 않는 이상은 예수를 믿지 않고 삶이 변화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완고하고 아주 못된 고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가 나름대로 기도하고 노력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다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적 분별력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기쁨, 영적인 축복, 성령의 임재를 많이 맛보는데, 제가 예를 들자면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다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저에게 비춰보게 하십니다. 과연 나는 모세처럼 믿음으로, 과연 나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과연 나는 노아처럼 믿음으로 이렇게 나는 살고 있는가? 그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볼 때 나는 그들처럼 믿음으로 못 살죠.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러면 나 자신에게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마귀 사탄의 역사도 아주 심합니다. 왜? 마귀 사탄은 자꾸만 나의 부족함, 나의 숄커밍, 나의 죄 짓는 건 나만 자꾸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 와중에 어떻게 역사하시죠? 이겨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저께 또 새벽기도 때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령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3장 여기저기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연결시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마치 퍼즐 하나를 맞추려고 하는데 이 하나 퍼즐만 나는 막 묵상하고 있는데 다른 퍼즐과 맞춰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퍼즐에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뒤돌아보면 그때서야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것도 합력해서 이렇게 퍼즐을 맞춰가셔서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엿보게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뒤돌아볼 때 우리의 간증 고백은 뭐죠?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했지만 성령님이 다 하시는구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특히 말씀 묵상에 이 퍼즐 하나 성경 구절에 또 다른 성경 구절 맞추게 하시는데, 더 나가서 기독교 좋은 기사들을 읽다 보면은 똑같은 주제를 또 읽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 같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이런 모든 퍼즐을 이미 다 준비했고 맞춰놓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그 뜻을 펼쳐나가실 때 성령님이 한 조각씩 한 조각씩 맞춰가시는 겁니다. 그 조각을 맞춰가실 때는 그 조각에는 찢겨진 조각, 가정에 찢겨진 아픔, 상처, 여러 가지 고통과 질병과 암과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도 합력해서 선하게 이루셔서 퍼즐을 걸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 말씀에 충만한 자,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자, 영적 민감한 센시티비티, 영적으로 민감, 육체적으로 민감한 게 아니라 세상의 쾌락에 영적으로 민감해서 성령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자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에 가정의 개인의 삶 속에 교회의 역사하심을 영의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인식하고 의식하고 이건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고백해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아내와의 25주년 결혼 기념을 지내오면서 25년 전 결혼 예배 동북교회에서 육가 윌턴 지나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시편 34편 8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그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다 알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조금밖에. 근데 희한하게 그 말씀이 생각났는데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외운 기억도 없어요, 제가.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영어로 또 생각났습니다. 제가 한국어가 편한데.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입니다.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때에, 상황에서. 그때 결혼 예배 때 그 말씀이 생각난 이유가 제가 뒤돌아볼 때 6개월 전에 만나서 4개월 만에 약혼하고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려서 지금 아내하고 주례자 목사님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6개월을 마치 비디오 드라마 볼 때 리와인드 뒤돌아보는 거 있잖아요. 처음 10월 13일 날 베벌리 건물에서 아내를 만나고 나서 6개월이 비디오 리와인드 뒤돌아보듯이 그냥 그 예배 드리는 설교하는 시간인 예배 시간에, 결혼 예배 시간에 6개월이 그냥 싹 스쳐가는데 34편 8절 생각나면서 선하신 하나님, 이건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만날 수 없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나는 LA, 장인 장모님은 아리조나 시애틀. 이건 지리학적으로도 만날 수 없는 거고 전혀 만날 수 없는 사람이 6개월 만나서 결혼식을 좀 올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선하심을 맛봤어요. 그리고 그때 예배 끝나고 장인어른이 저한테 다가오셔서 사위한테 악수하면서 그때 주례자 목사님, 저하고는 친분이 없었어요. 원로 목사님 아버님 아시는 분인데 그분 설교가 25년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정신이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음식 먹다가 이게 맛있는 생선 그렇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생선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거 듣고 웃었어요. 이게 막 이렇게 기억력이 이런 사람이 25년 전 설교를 아직도 기억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신 거예요. 지금도 새겨주고 계세요. 그 세 가지 말씀이 뭐냐면 영적인 축복, 인복, 물질의 복,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장인어른이 그때 예배 끝나고 저한테 다가와서 악수하면서 제임스 강도사는 이거 세 개 다 받은 것 같다. 하나님의 복, 결혼식 날 제 후배들 다 해서 한 500명 왔잖아요. 인복, 사람의 복.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먼저 영적인 복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이 인복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게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 부부 뒤돌아봐도요, 자녀도 그렇고요, 부부도 그렇고, 부모님도 양가부모 다 뒤돌아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 베푸신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식하고 의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그 사랑을, 성삼위일체의 구원의 사랑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정이 바로 주님 중심된 가정이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저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주 중요한 두 가지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좀 신학적인 얘기를 삼각형으로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중심된 가정은 삼각형의 맨 꼭대기 성부 하나님의 컨트롤, 주권적인 컨트롤, 다스림, 지배, 그 다음에 왼쪽 코너는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권위, 말씀의 복종. 그런데 삼각형 마지막 세 번째 주님 중심된 가정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는 가정. 그러면 이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님 중심된 가정이란 의미가 뭐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 우리 가정과 임재, 그를 경험한다, 의식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알고 체험한다. 그 의미가 뭘까? 첫째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고 의식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입니다. 함께 하심.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부부의 25년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첫째 아기의 죽음, 둘째 딜런, 예리 예언이 네 아기, 첫째 아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저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 다 용서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애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고 나니까 히브리서 12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으로 징계하셔서 첫째가 죽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을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둘째 딜런이 안 들었었어요. 잉태가 안 됐어요. 12월 달 늦게 됐어요. 근데 아내가 그때 고백이 자기가 제일 건강할 때 잉태했다고 그랬어요. 딜런의 태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사랑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했어요. 회복의 사랑. 그 다음에 예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고백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모세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 그 뜻은 두 배로 풍성하다. 므낫세는 잊어버리다. 첫째 아기 죽음을 이 예를 통해서 잊어버리게 하시고 트라우마를 간직케 하신 것. 예를 통해서는 풍성한 사랑. 근데 마지막 예언인을 첫째 아기 영어 이름 똑같이 캐릭했을 때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여러분, 이렇게 가정을 뒤돌아봐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역사, 체험, 깨닫게 인식하게 하셨냐? 성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제일 사랑하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컨트롤하시는데 첫째 아기의 죽음을 통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둘째, 셋째, 넷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고백. 자녀의 4명의 자녀를 통해서도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4가지 사랑 고백해 하셨습니다. 부부 사랑은 시편 34편 8절 고백해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잖아. 가정의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컨트롤 지배 다스림 속에서도 죽음을 통해서도 아기 합력해서 살리시고 또 예리의 우울증을 통해서도 베드로전서 하나님이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 예리가 고난을 당하겠지만 strong, steadfast and firm하게 하신다. 강하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하신다.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정의 부부, 아내, 남편, 자녀들이 다 간직거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이해할 수 없는 퍼즐들이 너무나 고통이 있었지만은 합력해서 손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신 것. 우리 부모가 자녀 24시간 지켜서 어떻게 해서는 안 다치게 하고 어떻게 해서는 자녀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 그게 부모의 심정인데 자녀가 나가서 다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상처 입고 부모의 자녀의 사랑이 tough love, 강한 사랑, 성부 하나님의 강한 사랑, 강력한 말씀 중심된 사랑, 믿음의 사랑, 소망하며 하나님께 주권에 다 맡기는 사랑, 이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놀라운 사랑과 역사와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인식하고 의식해 하시고 그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컨트롤, 지배, 다스림, 합력에서 선이신 모든 선하신 사랑, 이거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주님 중심된 가정, 성령 하나님이 깨달아 알아 인식하고 참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경험하는 주님 중심된 가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말씀 이중계명에 강권적으로 복종케 만드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부부 사랑한다, 자녀 사랑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뜻을 깨달아 알아 순종하길 원하시는데 내가 만일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않고 가정사역, 마귀 사탄의 이끌림 미혹에 유혹받아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 안 해서 자꾸만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결부시키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의심하면 어떻게 되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와서 자꾸만 가정에서 미움, 다툼, 갈등 이런 게 일어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정생활한다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길 원하신다는 그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비록 나는 미워하고 싶지만, 비록 나는 내가 이기적으로 이렇게 싶지만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해서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권위의 말씀에 내가 내 뜻, 내 원하는 것을 쳐서 복종시켜서 나를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는 가정사역. 여러분, 이게 너무 더우신 것 같아요.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뜨거워지길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말씀을 맺으면서 강조하는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하심을 참 경험하고 체험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우리 하루하루 삶 속에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이 역사하시는지를 성령 충만, 영적 충만 분별로 가지고 깨달아 알아가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정 사역할 때 특별히 질병과 고통과 우리가 간절히 기대했던 가정 모형, 이상적인 가정, 그게 많이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졌습니다. 배우자를 만나는데 너무나 다르고 영적 차이, 모든 문화 차이, 모든 여러 가지 성격, 모든 게 너무나 다 다릅니다. 우리가 총각 처녀 때 꿈꿨던 가정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부서지고 깨집니다. 근데 그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뜻 안에서,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 가정을 다 이루셨습니다. 은혜 선물로 배우자 자녀를 다 주신 겁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저 여러분들,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사랑할 때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온망 같은 목숨 생명 다해서 우리 온 가정 식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그러한 성령의 열매 사랑의 공동체,
사랑에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성삼일체의 임재를 함께 하심을 믿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인식하는 그런 주님 중심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을 하나님의 주권적 안에서 섭리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우리의 손 밖에, 컨트롤 밖에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늦게나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의사도 포기하고 정신과 의사도 힘들어하고 모든 포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고통스러운 생사의 갈림길의 위기 가운데서도 인간의 인내의 한계를 느끼는 너무나 괴로운 현실 속에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지금도 이뤄나가신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자 예수님을 모신 가정,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정,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가정,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서 성령의 열매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 예수님의 이중계명에 복종하여 온 가정 식구가 온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히 우리 각자 가운데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너무나 고집스럽고 못된 고집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셔서 철저히 부서뜨려 주시고, 우리의 아집과 고집과 자만심과 교만, 이기심 다 부서뜨려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 따라 말씀의 권위에 복종 순종하여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목숨 다하여 사랑하면서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여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할 때, 한 자리에 모여 먹고 마실 때에 천국화 이르는 가정, 천국의 기쁨, 평안, 사랑을 체험하는 기쁨 충만한, 평안 충만한, 사랑 충만한 주님 중심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찬양합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넘기는 사랑을 넘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
환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중심된 가정을 주님께서 세우시는 사역에 겸손히 믿음으로 순종하여 동참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